바울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7장에서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등 엄청난 전도를 하니 이게 대단한 전략가로 보입니다. 이 전략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처럼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게 하셨는데요. 이거는 세상과 성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편하고 항상 아름다워라가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그 전쟁이 도리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유다가 맞는데도 계속 전쟁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1절에 결국 양쪽이 다 망해서 사로잡혀간 나라에서 인도해 내실 때까지 싸우다가 한 임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임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화해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은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이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한 임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오늘도 성령의 전략은 첫 번째로 다녀갈 곳, 이룰 곳을 인도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4명에서 누가와 디모데는 빠진 바울과 실라죠. 위험해서 그 빌립보 때 너무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둘만 움직인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대로인 이그나티아 길을 따라 서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이동을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데살로니가가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그 요충지를 알고 갔을까요? 바울 사도가 늘 승리하면서 전략적으로 좋은 전도지를 찾아갔다는 것보다는 빌립보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너무나도 채찍맞고 옥에 갇힌 거 기억나시죠? 1차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늘 전했는데 그때도 돌에 맞았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던 빌립보에서는 막 굉장히 아주 힘들게 고난을 겪었어요. 이번에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아예 지나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큐티를 하시면 안 돼요. 그 기억나시겠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 좀 살려달라는 외침으로 구해줬죠. 그래 대가가 수 없는 매질이고 으스러지는 그냥 매질로 바울의 온몸이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었었어요. 그래도 죄패가 호패가 되어서 결국은 바울은 늘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죄패가 호패가 되니까 늘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를 자꾸 맞고 하니까 더욱 용감해지면서 또 매를 맞으니까 더욱 신중해져 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쳤는데 암비볼리는 그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5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예요. 두른 도시라는 뜻대로 판게오산 남서쪽에 위치하고 스트리몬이라는 아름다운 강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이 판게오산은 금이 많이 나가지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보 2세가 이 금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막대한 군자금으로 이제 그리스를 통일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은 만큼 금이 나기로 유명한 이 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맑은 강이 있고 화려한 금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이제 주치인 누가도 없고 사랑하는 디모데도 없으니까 쉬자고 하는 제자들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 있는 이곳을
다녀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는 그 또 남서쪽으로 계속하면서 암비볼리 넘어서 약도 43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볼비 호수 남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볼비 호수는 이제 한 갈릴리 호수 바다 정도 되는데, 이 호수에서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비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도시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잘 보세요. 1절에 지나쳤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녀갔다고 해요. 다녀갔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울도 결정장애를 겪었을 거예요.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 암비볼리 가서 여긴가, 예. 그러면서 다녀갔는데, 예. 우리는 그때 어떻게 결정하죠? 큐티하고 물어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략인 거예요. 이제 사실 올라갈수록 물어볼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예, 바울이 지나친 어려운 지명의 이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금 이렇게 다녀갔다고 표현한 것은 지나가며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바울을 다녀가게 했지만 이름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름이 아직도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시들은 바울이 다녀가기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미안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구나. 드디어 그래서 160km의 여정 끝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동쪽으로 빌립보와 네아폴리를 로마로 연결을 하는 그 에그나티아 도로를 지나고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이자 아내인 데살로니가를 기념해서 명명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20만 정도였는데요. 남유럽 소아시아의 상인, 군인, 정치인 중에 5의 하나는 이 도시를 거쳐 지나간다는 아주 로마 제국의 심장으로까지 부를 정도라고 키케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고 보니까 황금어장이었는데요, 복음에.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면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 없고 다 성령의 전략인 인도하심이었어요. 자, 쉽게 제가 암비볼리와 그 아볼로니아의 간증을 좀 하자면요. 지나고 보면 이제 40여 년 전에 남편의 병원 개업으로 생소한 지역에서 힘든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곳 교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큐티 모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님을 소개한 일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그곳 교회에 분란의 연루가 이제 된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가 아무도 흩어지지 않고 큐티하는 교회가 된 일이 있었어요.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다녀갔다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큐티 모임을 하고 또 한 교회에 묵상을 하도록 돕긴 했지만 제가 직접 묵상 사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다녀간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병원이 잘 돼서 돈을 버니까 암비볼리에 금도 나는 이곳을 다녀간 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볼로니아에서처럼 복음도 잠깐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 한 병원의 경영과 더불어 환자는 성도고 직원은 사역자 같아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의 전략이었어요. 제 생각이 없잖아요. 이 남편은 도저히 살림집을 따로 이사갈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기적처럼 천국 가기 1년 전에 다니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를 오게 하셨어요. 예.
지금 또 와서 생각하면 남편이 간혹 그 집에서 저는 큐티멈 교회 개척을 이루어지게 하신 거를 알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원에서 살다가 남편이 갔으면 제가 거기 이사를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주님은 그런 준비를 하셨는지 성령의 전략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도, 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제가 이 큐티 사역을 전한 것처럼 전략상 가장 안전한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이게 시작하게 하신 것이 효과적인 성령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개척을 해야지. 없는데, 전략이 1도 없는데 다녀간 곳, 이룰 곳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한 일이 뭔가 오직 큐티하고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도 이 남편 한 사람이 영육간에 저를 기가 막히게 인도를 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두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해 보세요. 지나고 보니 성령의 전략을 위해 다녀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있습니까? 도달하고 보니 전략 요충지인 데살로니가의 간증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공동체가 전략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성령의 전략은 두 번째는 자기의 관례대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디로 가든지 이 구속사의 큐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큐티를 해야 된다고. 어디로 가든지 구속사를 외쳤어요. 이게 자기 관례가 됐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관례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관례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은 바울도 예수님도 그 관례를 지켰어요. 전통. 유대인의 관례. 그런데 이 전통을 지키면서 그 유대인의 관례가 바울에게 자기 관례가 됐어요. 자기 관례, 유대인의 관례가 자기 관례가 됐습니다. 바울이 나서부터 8일 만에 할례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까 얼마나 관례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부터 전통과 종교 행위가 아닌 자발적인 자기 관례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관례, 유대인의 관례가 아닌 자기 관례가 이제 생겼어요. 이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 유대인의 관례를 버리면 안 돼요. 전통을 버리면 안 돼요. 가정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하게 하는 관례가 나중에 내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전략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주일 예배,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이에요. 이게 이타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와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이 관례라는 단어는 이제 넓게는 종교적 관습이지만은 또 좁게는 개인적인 습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그 용례로 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그래서 습관으로 표현이 됐어요. 똑같은 단어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에
감람산에 가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로 가셨다고 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죽기 하루 전에 그 하는 일도 다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습관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전략인지 몰라요. 이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전략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최고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방인 후람과 같이 너무 이제 멋있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멋있지만은 르호보암에게 그 공동체에서 물어보는 것도 보여준 게 없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을 다 업신 여겨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싫어도 좋아도 예수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모습을 이렇게 습관을 따라 보여주는 것이 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린 날마다 이를 닦아요. 333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하루 3번 닦는데 여러분들 그게 뭐가 그렇게 날마다 닦을 때마다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닦으면 너무 감동이 물 밀듯이 막 밀려와요. 막 시원해요. 그럼 우리가 그 감동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닦아야 되겠어요? 큐티를 날마다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아주 이렇게 그 건강한 이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침마다 그냥 성경 읽고 경고 찾고 왜 생각해보고 싱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읽어드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삶으로 말씀으로 그냥 날마다 적용하고 이러니까 우리 김상원 초원직이 이 설교를요, 그분이 평신도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 주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에 그 설교를 좀 틀어도 되냐고. 따로따로 보내려고 하다가 이것도 모여서 들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다스릴 권세를 줬잖아요. 그죠? 큐티하고 목장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하루새에 갔을 때 너무나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 남편의 시신이 누워있는 이 방에서 멍하니 있다가 습관을 따라서 문갑에 있는 큐티책과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에스겔 18장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정말 대형 사고가 나서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은 이거 정말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본 힘으로 그 상황에서 돌아버리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말씀으로 딱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근데 다들 뭐 남편이 어떻게 됐다, 애들이 어떻게 됐다 이래도 다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위에서부터 말씀을 습관을 따라서 보니까 그날 말씀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꽤 너무 놀라운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와도 그렇구나 이래요. 우리는 모든 것에 성령이 임해서 직통 계시를 받고 대단한 감정과 감동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직통 계시이고 특별 계시인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유대인의 관례대로 부모의 관례대로 행합니까? 자기 관례가 되어 자발적으로 행합니까? 이게 모두 큐티, 묵상 다 마찬가지죠. 목장.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습관이 붙어서 아직도 남 탓, 비난이 습관입니까? 내 탓하면서 남 칭찬이 습관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전략 3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전략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지만은요,
여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 예. 뜻을 풀어는 바울이 그 모든 내용을 그냥 이문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을 열면서 펴면서 하나하나 설명했다는 뜻인데요. 증언하고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그 음식이나 식탁을 사람 앞에 차려놓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어요. 문자적 의미가 이러하기 때문에 비유적 의미도 어떤 사실을 마치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듯이 듣는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을 어떻게 놓죠?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국밥, 후식, 샐러드. 그 사람의 입맛을 돋워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먹을 수 있게 지혜롭게,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이제 차리는 거죠. 그러니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듣는 사람이 가장 알맞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식탁을 차리는 것이 뜻을 풀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 유다, 다윗이나 요즘 역대하의 큐티인 본문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 에브라임의 자손 여로보암 등의 얘기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읽게 해주는 것이 풀어 차려 놓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얘기가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봐야 성경이 내 얘기로 들리는데요. 구약 성경도 온통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의 죄 얘기로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풀어 차리는 그 재료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강조하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 다들 부활만 먹고 싶어 해요. 그 십자가 피만 강조하면 다 무섭다 그래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얘기를 해도 십자가 얘기를 하면 한 번만 얘기를 해도 10번, 100번 했다 그러고 또 부활 얘기는 그냥 10개를 해도 1개만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부활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부활 고기만 먹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천국보다 지옥 얘기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짧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 얘기를 많이 하면 단 얘기는요, 그때는 좋지만 이가 썩잖아요. 십자가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근데 자꾸 내 설교가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조상들의 죄도 이렇게 다 언급해 놨는데 그게 이제 자기 그 관리가 안 돼서 그렇죠. 바울은 성경을 해설했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교리를 선포한 적이 없어요. 성경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아주 그냥 미시적 거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강해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폄하하고 핍박을 했단 말이죠. 저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도 왜 자꾸 딴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문을 더 이제 이렇게 상세히 번역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해를 당해야만 하고 또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할 것을 이댑니다.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및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 가운데 정하신 것으로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로 해설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것을 또 인정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음식은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죽고 희생함으로 그것을 받는 자가 영양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나리 하나도 죽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돼지 하나도 죽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어지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미나리가 죽는 거는 당연하지만 내가 미나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돼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잘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인데 사단은 결코 생각을 이제 못하는 전략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그분이 그 작고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돼지를 위해 죽을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미나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고요. 어디서나 잘 산다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낮아짐인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창조주인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받는 자에게 생명이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도무지 이 죄악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온 세계가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모르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맨날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고 다 깨어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리려면 죽어지는 게 몇 개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이거를 잘 차려서 증언해서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놀라운 신비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전략, 내가 죽어지는 게 성령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예수님 고백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자기 부인은 주님도 힘드신 일이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습니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중에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이 너무 어렵습니다. 병이 낫고 돈이 생기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 근데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제1번 특징이 뭔가 하면은 먼 데를 본다는 거예요. 10년 뒤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벌고 건강도 해지고 공부도 잘하는데 당장 앞에서 공부 잘하고 당장 앞에서 돈이 벌리고 당장 앞에서 결혼이 돼야 하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문제로 달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광풍을 잠재울 때도 하나도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주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에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것이 돼야 하는데 나의 원함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게 해달라. 그런데 내가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도만 해도 영육간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돕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 지시고 죽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믿음이 올라갈수록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올라갈수록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예. 밑에서 아유 뭐 거기 가지 그랬어, 안 가지 그랬어, 아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자신만 하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고민해서 죽게 되실 정도로 힘겹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도망하고 싶은 나의 인간적인 자아가 있습니까? 주님도 있었는데 우리가 없을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정말로 이 사람만은 피하고 싶다 하게 하는 것이 도망가고 싶은 나의 자아인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다 있어요, 누구나.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별 그냥 행위와 공로가 많아도 단 한 가지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슬퍼가지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 45절에 보면 주님이 가장 암담하고 절망 가운데 계신 이때에 그 제자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도 이 제자들은 늘 피곤합니다. 절박한 예수님께는 지금 피곤한 것도 사치인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절박함이 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피곤한 것이 많습니다. 피로를 풀려고 여행을 다녀와도 그때부터 피곤합니다. 예, 가서부터 피곤하고 늘 피곤의 입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것에 동참해주고 알아주고 함께 깨어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진짜 세상 모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장 큰 위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가장 큰 절망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없으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사건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 인생이 전부 다 시험거리인 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도 안 가고 모든 유대인의 규례가 자기 규례, 자기 관례가 되지도 못했고 기도도 안 하고 날마다 기복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있겠구나. 반드시 해를 받아야 한다니까. 시험거리가 있겠구나 하면 되는데 시험은 싫고 좋은 일만 생각하니까 늘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와도 이 가치관이 지금 안 바뀌어지니까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나 아니면 아무도 질 수 없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셔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잘 죽는 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살리는 가장 빠른 성령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해도 딱 하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만 먹어도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누가 크다는 다툼이 없이 오직 내 십자가만 지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자기 관례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어서 이 최고의 전략을 구가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적용을 좀 해보세요. 오늘 반드시 해를 받아야 반드시 살아나는 이 반드시가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해는 목사님 먼저 받으시고 살아나는 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이렇게 와서 큐티하고 목장하고 이러는데 나는 고통을 하나도 안 받고 싶어.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면 시험이 그렇게 들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반드시가 믿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이제 큐티를 해도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구원이 뭐냐? 이타적인 것이 뭐냐? 근데 이제 큐티를 하는 우리 아이의 그 적용을 좀 알려드리겠어요. 이루미는 평소 큐티를 열심히 하는 중학교 2학년 아이예요. 현장 예배 때는 아버지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부 예배를 또다시 드릴 만큼 아주 믿음이 잘 세워진 학생이에요. 근데 이루미가 4월 9일에 갑자기 왼쪽에 시력이 보이지 않아서 안과에 갔는데 뇌하수체 안쪽에 생기는 인두개골 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그 부분에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서 쉬운 수술도 아니고 또 의사의 말로는 100% 재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루미가 이 사건이 외할머니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셨는데 이루미가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큐티가 부모의 관례가 아니고 자기의 관례가 되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아이가. 얘가 벌써 구원, 그리고 이타적인 거, 이렇게 저절로 되잖아요? 4월 22일 종양 제거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그 부분에 운동신경, 시신경, 지능 등 이 모두 크고 작은 신경이 다 지나가고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이게 굉장히 힘든 하여튼 곳인데 하여튼 일단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뇌하수체 줄기 부분과 종양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뇌하수체도 같이 제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배뇨 조절에 너무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소변을 조절하는 주사를 3-4시간마다 맞고 있는데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진통제도 소용이 없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3배로 높여서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상태라서 그 고통을 지금 고스란히 지금 이루미가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28일에는 갑자기 복시, 사물이 겹쳐져서 보이는 현상이 생겨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걷지도 지금 못하고 머리 통증에 수술 부위의 출혈과 복시로 인한 심한 어지러움, 배변 기능의 이상 중에도 이루미가 이 습관을 따라서 큐티를 놓치지 않고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목자님께서 올린 그 나눔인데 정말 이루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루미가 오늘 큐티를 하는데 겸비하다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앞으로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라고 이 일이 왔다고 앞으로 제가 겸손하게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죄를 보고 가는 이루미를 보면서 부모로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또 목자도 이게 부모의 관례를 잘 보여주셔가지고
이 교사 모임에 참석해서 아이들도 케어에 힘쓰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담당 목사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들어둔 말씀으로 해석조차 하지 못할 이 어려운 상황을 해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회개가 너무나 되었다. 그런 나눔을 했어요. 자기의 관례와 습관이 정말 최고의 전략입니다. 날마다의 말씀이 얼마나 최고의 전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저한테 질문 주신 집사님, 바로 구원과 이타적인 이런 것은 이런 걸 아이들 가운데 나눔을 할 때 이거를 옆에서 다 서로 보고 듣는 것이 늘 습관을 따라서 관례가 돼야지 이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2살 다비치도 지금 너무 힘든 항암을 6차, 7차를 하면서 늘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은 아빠의 구원이에요.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구원이에요. 엄마의 건강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들 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꼭 다시 살려주기를 바라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우리 울림기도회도 수많은 처절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를 받고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이 있고 하나님의 원이 있다고 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치워주시지만 원대로 하시라고 이런 믿음이 돼 있을 때 더 놀라운 성령의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어요. 성령의 전략은 그래서 다녀갈 곳, 이룰 곳을 큐티하고 이렇게 공동체에 늘 인도함을 받으면 늘 지나가 보니까 다 인도하셨어요. 내가 다녀간 곳, 이룰 곳을 다 인도하셨어요. 자기 관례대로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부모의 관례, 유대인의 관례가 아닌 자기 관례가 되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다시 사는 자기 부인이 최고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이 최고의 전략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정말 순종할 때에 주의 교회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